자, 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영이라고 하게 되면 육체와는 상반된 혹은 육체가 아닌 그런 실체를 가리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형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그런데 이런 외형적인 나, 그것도 분명 나 자신인데, 외형적인 육체의 나 말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듣기도 하는 또 그 나가 있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몸, 거울에 비치는 우리의 육체적인 내가 있고, 그와는 별도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또한 감정을 지닌 이 육체가 갖지 못한 또 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는 도대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심장에 있다. 어떤 사람은 뭐 피 속에 있다.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육체와는 다른 분명한 영의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 그랬을 때 오개념을 갖는 게 아니고 뭐 눈에 잡히지 않는 무슨 흐물흐물한 액체라든지 연기랄지 이런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실체. 내가 손을 터치를 하면 감각이 있고 때리면 아픈 것처럼 우리 영혼도 그러한 감각이 있고 아픔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실체라면 실체. 자, 이것을 왜 우리가 인지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 영적인 부분을 놓치게 되면 두 개 중에서 하나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삶이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게 단지 종교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실체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를 돌아보고 우리 육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돌아보고 또 관리하셔야 됩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로 기울어져서 살 것이고, 영으로 기울어진 사람은 영으로 살 것인데, 그 영으로 사는 것과 육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하나의 싸움이 되고 또한 더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과 육의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고 영으로 생각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영의 사람이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이 영에 속한 사람은 바른 분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바른 분별이 가능할까? 바퀴가 두 개인데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가야 제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근데 한쪽만 굴게 되면요, 계속 제자리가 그냥 계속 원 빙빙 도는 겁니다. 이 성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시려면 반드시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확인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바른 분별을 가지고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알게 되면 그 나머지 하나에 실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영과 육의 합일임으로 구별을 할 수 있으나 분리할 수 없는, 분리는 죽음입니다. 이 구별된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으므로
우리가 육체로만 살 수 없고 반드시 영적인 면을 생각을 하고 관심 기울여야 됩니다. 그럴 때 바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인데, 바른 분별력이 되려면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의 근거한 판단을 가셔야 됩니다. 오늘 특성 중에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더 분명해지는 주의 임재, 모든 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라야 분별이 가능하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분별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서 우리의 지혜를 삼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성령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며,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러한 믿음의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가능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감이 일어난다.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감이 일어난다. 그것은 사람과의 막힘이 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듣는 이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온전히 잘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막힘이 없어야 되고요. 설교하는 자와 막힘이 있다 그러면 뭔 말 해도 들리지 않을 거니까 막힘 없어야 되고, 또 그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야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러면 그 말씀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가르친 대로 잘 받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판단해 나갈 때 영적인 것들을 분별해 나갈 수가 있다. 이건 절대 육체의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육체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냥 무능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지혜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때는 오직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그 믿음 안에서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듣는 사람이었고 또 참으로 그러하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깨달음으로 받아들일 때 참으로 그러하다, 이것이 영적으로 분별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별이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보다.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지적하신 대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과 그 가까이서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그들에게도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니까 그걸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에서, 마가복음 9장 19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다. 자,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또 신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신앙. 신앙이 아닌 경우를 우리는 불신앙이라 말해요. 불신앙.
불신앙은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은 겁니까? 우리 믿는 입장에서는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할 대상이죠. 그런데 이 불신앙보다 더 경계될 것이 바로 무신앙입니다. 무신앙.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불신앙은 믿음이 있는 최소한의 믿는 백성들, 하나님 아는 백성들에게서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반대되는 게 불신앙이니까.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불신앙이죠. 불신앙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건너뛸 수 있는데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아닌 건 아닌데 그런데 믿음도 없는 것. 이 미묘한 차이가 우리 신앙의 깊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특히 기독교인이라 말할 때 기본적으로 불신앙은 아니죠. 다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종교적 태도를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불신앙이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불신앙은 아닌데 믿음이 없다. 이거 마치 뭐 같은가 하면요. 학생들이 사고는 안 치는데 하라는 건 안 해. 하라는 건. 그런 부모의 마음은 아마 사고 안 치는 게 잘 됐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바는 우리가 전적으로 주를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있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판단하는 것이 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나간다는 겁니다.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때 어떻게 죽일고 고민하다가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택하는데요. 자, 딸들이에요, 딸들을. 큰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고 그로 올무가 되어서 죽게 만들려고. 처음에 이제 약혼을 한 겁니다. 사실은 날짜를 잡았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혼이라고 하는 것과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약속, 언약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한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런데 그 날이 정해졌을 때 이 사울이 그 딸을 정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버렸습니다. 그 성경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어찌 왕이 사유게 되겠냐. 나는 미천하고 가난하다. 성경에 그러한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이 메랍의 선택은 미천하고 또 가난한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약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혼인했으니까 다른 사람에 보내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윗에 가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믿음으로 하는 일일 텐데 근데 메랍에 있어서는 그게 없었습니다. 도리어 경제적 자유가 있었고 또 사회적 명망이 있었던 그 집안으로 갔죠. 그러면 메랍의 선택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다윗 만난 것보다 오히려 경제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더 좋은 곳에 갔기 때문에 성공이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에 의한 판단이라 말하지 않는 겁니다. 룻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연소한 자를 만나라는 그 어머니의 말에 따라 돌아가지 않고 도리어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인도하셨고 메랍의 경우는 좋은 길 따라갔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사울의 집안을 멸할 때 대표적으로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 7명을 잡아라.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7명 중에서 5명이 누구였는가 하면
메랍의 5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것을 따라간 그 결과는 그러한 허무한 걸 끝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빨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잘했다,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백성들이 믿음을 택하지 않고 무신앙이에요. 무신앙.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닌데 믿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무신앙입니다. 그 결과 아무리 좋은 걸 얻었어도 마지막에 5 아들이 잡혀 죽음을 보는 그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은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분별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항상 보는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니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믿음 없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찾아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신앙이라고 하는 이러한 테두리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내에서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도 내가 뭐 예배는 드리고 설교는 듣는다만 마음속에 그걸 받지 못하고 단지 사람의 생각으로만 그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무신앙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또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으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판단하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적용편. 이제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판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실 매일매일이 선택의 순간들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철저하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맡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점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만들어가고 만일 믿음의 형제들과 다른 사람이 약함이 보였을 때는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이게 어떤 정죄함이나 질책함이나 혹은 판단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결정도 하고 그러니까 매 순간들마다 우리 영적인 기능이 살아있다는 이겁니다. 이게 바른 판단이냐? 이게 믿음 있는 생각이냐? 그게 믿음 있는 말이냐?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육에 속한 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영적인 기능이 활발하게 되면 사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육체도요. 뭐 혈관이 막히거나 아무튼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인 기능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강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강성일 수 없으면 쉽게 약해지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런 영적인 기능이 강화되다 보면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매 사건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믿음의 생각이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게 되면 우리의 운신의 폭은 좁아지지만, 그러나 그 삶은 담대해질 것이고 두려움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평안과 소망으로 나가는 겁니다. 바른 길을 찾는 길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만이 아니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 영적인 기능들이 활발하게 작동하므로 이것이 과연 믿음의 말이냐, 믿음이 있는 생각이냐, 그런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됩니다. 그럴 땐 참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직분을 가진 직분자로, 또한 목회자로 있으면서도 그러한 말과 그러한 생각들,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하고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 볼 때마다 참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영적 기능들이 작동을 해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해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회를 주셨을 때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 나가는, 믿음에 근거하여 이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닌 믿음이 있는, 하나님 보실 때 참 희소성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영의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영의 사람은 이 영적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보호를 항상 추구한다는 겁니다. 영혼을 좀 염두에 두고 지켜라.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영적인 손실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한 달에 얼마를 수입으로 버는데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남이 훔쳐가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영적 창고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야 되겠는데 그냥 술술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다 영적인 손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시간들, 건강함,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충성의 기회, 이것들을 은혜의 저장 공간에 모아야 되겠는데 그냥 다 흘려버리는 겁니다. 영의 손실이요. 또 관계성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믿는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잡아먹으려고, 잡아먹는다는 건 다름 아니고 우리 영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영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어떠한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굳건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15절 말씀에서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얼핏 보면 이게 무슨 판단만 하고 판단받지 않는다, 이거 고집불통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신령한 자는 판단하나, 분별한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알고 믿음이 있음과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이 믿음의 말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자기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그 어떠한 외적인 것에 의해서도 그 마음의 심지가 흔들림 없고 그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지만은 못하고요, 때로는 약화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죠.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동을 칠 수 있습니다.
올라가기도 했다가 내려가기도 했다가. 그렇게 되면 그 심령 상태가 평안하겠는가? 평안할 수 없죠. 우리는 그 어떤 판단에도 판단함을 받지 말고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그것도 교훈으로 받고 자신의 알지 못하던 부분, 고칠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건 그건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사람의 판단이 내 영혼을 억누르는 그러한 상해하는 기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를 갖는 백성들은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영혼의 손상함을 입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요, 그런 마음이 상해버리면 영적으로 손해가 난 겁니다. 그거를 막아내는 것이 영의 사람인 거죠. 여러 가지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듣고 속이 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의 손상을 당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사람이 어떻게 못한다. 난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나간다. 그런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걸 버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지켜내려면 그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에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하냐려다.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판단받지 않고 그 마음이 상하지 않고 여전히 담대히 주 앞에 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고집불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상하다, 상처받았다, 그런 말 자체가 본인의 약함을 드러낸 거니까 속으로는 그럴지라도 겉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상처는 뭔 상처입니까? 안 받으면 되죠. 그럼 우리 올림픽 가운데서 양궁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죠. 기사를 보니까 이 양궁 선수들의 이 마음 컨트롤해서 굉장히 훈련들을 한답니다. 그냥 화살 당기는 게 무슨 담대함이 필요할까? 그런데 아무튼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바람이 불어도 미동하지 않는 그런 심적 상태를 기르고 관중 소리가 커도 미동도 하지 않고 아무튼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여러 가지 바람도 불고 땅도 흔들리고 사람이 야유 소리 들려도 조금도 까딱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심력을 키워낸 것이 원동력이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믿음생 하다 보면 다 잘한다 어떻게 그럽니까? 바람도 불고 또 야유의 소리도 들릴 것이고 또 생각하지 않게 여기저기 흔들림도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중심 삼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죄를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아무 사사건건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건 영의 사람이 아니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 이제 우리가 추구할 것은 굳건하게 우리 믿음의 심지를 지키고 두려움 없이, 이 두려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 담대함이 생기는가 하면 공동묘지 옆을 지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이 영적인 측면에서의 담대함 또 두려움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가능할까?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건 어린아이들 생각해보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둡고 캄캄한 밤에 편안하게 있는 이유는 그 옆에 엄마 아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천만인이 둘러치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의연하게 설 수 있는 그 길은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데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우리 마음속에서 심령의 약함이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의 손상을 줄이려면 영적인 유익을 부지런히 추구하셔야 되는데 우리 영혼의 유익함을 무엇보다 추구하려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을 되어야 됩니다. 시편 66편 16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네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려다. 내 주위에 있는 천만인 그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그걸 두려워하면 사람 의지하다가 사람 생각하다가 넘어질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들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두려워한 자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해 나가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미래의 일이라고 하는 게 항상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염려가 되고 두렵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게 믿음의 길이죠. 사실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 영혼을 지키는 방법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만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 어떤 미약한 자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거기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요. 두려움 없이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강하게 나간다는 게 싸운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신지가 흔들림 없이 내 영혼의 손상함이 없이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건을 겪어도 또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의 영혼은 조금도 미동함 없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도리어 이 모든 것을 다 유익한 재료로 삼고 우리 믿음의 진보로 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막대기와 때로는 그의 지팡이가 있어서 내가 곤고함에 빠졌을 때는 그가 건져주실 것이고 내가 어려움에 빠질 때 그가 도우실 것이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변함없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요 어떤 시험이라도 이겨낼 수가 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겪는 시험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원리는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 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염려나 세상의 생각 들지 말고 모든 싸움은 심리전 아닙니까? 심리전. 내 마음이 흔들렸다. 요동이 일어났다. 격분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비록 내가 지금 이 손실을 당했어도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유익함이거든요. 우린 비록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육체로만 살 수 없고요. 반드시
영으로 사셔야 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인할 수 없는 추상적인 그런 미실체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내 육체와 함께 더불어 존재하는 실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배움으로 믿음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믿음 없는 결정하지 마시고요. 또 어떠한 일 사건 속에서라도 우리 믿음의 심지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유개지지 말고 영으로 싸우며 신뢰한 것을 찾으며 신뢰한 것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여러 가지 일을 당할 것이지만 우리 믿음의 심지 흔들지 마시고 하나님 굳게 신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 유익하게 하실 것이라, 그 믿음 안에서 영으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로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